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본문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본문입니다. 한 부자 청년에 관한 기사이죠. 근데 골자를 보면은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쭉 나열하시면서 계명을 다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표면상으로는 모든 계명을 지킨 듯 합니다. 표면상으로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어지간한 걸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이 청년에게 그리고 자기의 행함을 의지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청년에게 이 청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십니다. 이 청년이 이제 의시되는 듯한 태도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여기에는 의시됨도 있겠지만은 행함으로 무엇을 행해도 자기의 어떤 깨름직한 그 완전함을 그가 느낄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건드리신 게 무엇이냐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갔던 대목입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사실 자신이 우상처럼 떠받드는 것,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만은 빼놓고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계명들 쉽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청년은 다른 거는 다 지킬 수 있었지만 돈 문제 하나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에 있어서는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헌신할 수 있는데 이제 돈 문제만큼은 내려놓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아셨죠.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진정으로 당신의 지갑이 거듭나지 않고는 당신은 거듭난 것이 아니다. 진짜 거듭난 것은 당신의 재물이 거듭나야 진정한 거듭남이다 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제가 최근에 지인 목사님의 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교회가 좀 분쟁에 휩싸였어요. 근데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알기로 그 교회가 그렇게 작은 교회가 아니고 역사가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꽤 사람들이 있고 직분자들이 꽤 세워져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주는 주일 헌금이 43,000원이 나오더래요. 자기 자식이 낸 3,000원하고 목회자 가정에서 낸 4만원. 아무도 거기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는데 아무도 이런 교회 헌금 낼 수 없다 그러고 헌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이 땅에 속한 기관이기 때문에 재정이 없이는 운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 목사님 이제 여기 담임 목사님으로 위임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너무 기가 막히고 하늘밖에 바라볼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어서 소갈이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분 제3자로부터 전화가 와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 교회에 헌금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도대체 얼마가, 한 달을 유지하는데 얼마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크게 부를 수는 없고 용기가 나지는 않고
지금 당장 메꿔야 되는 돈이 그래도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이 제3자가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내주어 가지고 그 달에 필요가 채워져서 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귀가 의심스럽고 정말 한국교회가 심각하구나, 한국교회 직분자라는 사람들이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을까.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지만 혹여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직분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하기 싫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짐을 지기 싫으면 직분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냥 쉽게 가십시오. 쉽게 가고, 저는 그런 분들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비된 천국이 있다라고 저는, 목사지만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혹여나 본인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다, 돈이 아까워서 교회에 헌신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한다, 그러면 편하게 가십시오. 직분 다 내려놓고 편하게 가면 됩니다. 이런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와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한 가지, 사람 누구에게나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드물게 돈에 자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내는 건 턱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은 절대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이 더 마음에 와닿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실제적인 예화들을 좀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제가 드린 설교에 이미 인용을 했던 내용이지만 오늘 한번 또 반복하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정말 열심으로 섬겨주시는 한 성도님이 계신데 오래전부터 저희와 함께 했던 성도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 떼어먹다가 참교육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넘겨짚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간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유롭게 오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저희 교회에 오시면서 물질 생활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근데 초반에는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와, 우리도 그때 이제 개척 처음 시작해가지고 진짜 바라볼 것 없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땐 더더욱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저희가 보기에도 이분, 야, 이런 수입 가지고 어떻게 사냐, 너무 걱정된다 싶을 정도로 형편없는 그런 수입으로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교육을 받으시고 각성하시고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시고 오히려 넘치도록, 그때부터는 그냥 넘치도록 교회에 헌신하시는 거예요. 자기 형편에. 근데 수년이 지난 지금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생활이 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습관이 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진짜 넘치도록, 자기 형편에 넘치도록 물질로 헌신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 성격도 굉장히 강직하시고 빈말할 줄 모르시고 너무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고 다 좋은데 기도를 안 하세요. 기도를.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이분을 기도하는 분으로 세워야 되겠다. 저희 교회 아직 공식적으로 직분자를 세운 적이 없는데 이분만큼은 꼭 일꾼으로 세우고 싶어가지고 제가 하루는,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모셔다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님의 신실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얼마나 아낌없이 헌신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네, 성도님
일 터질 때마다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시는데 정작 본인은 기도하지 않으신다고. 성도님의 태도 가운데 물질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태도가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기도하지 않으시려면 기도하지 않고 일 터졌다고 저한테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냥 알아서 헤쳐나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좀 제가 냉담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이 연세도 적지 않으신데 젊은 목사의 이야기를 그대로 수용하시고 사회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주중에 시간 내서 나오기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같으면 한두 번 얼굴 보이다가 그냥 사라지고 그러셨는데 그 이후로는 정말 신실하게 정말 부득이해서 일이 생기지 않는 한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항상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한 번 느끼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참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자신의 그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도 허물고 교정이 된다. 참 회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땐 정말 목회가 보람이 있고 뿌듯합니다. 자신이 허물지 못했던 그 마지막 가지고 있던 붙잡고 있던 그것을 허무는 모습, 그런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본문의 총체적인 교훈은 무엇이냐면 첫째로 자신의 완전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함은 사실 지푸라기 같은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전혀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다 지켰다 그래도 또 인간의 마음 한 그 구석에 허전함이 있고 자기를 의존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로만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위탁한 것이다. 그냥 이것은 드리고 이것은 안 드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 자체를 주님께 위탁한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후의 보루, 이것만큼은 주님께 드릴 수 없어. 내가 다 헌신할 수 있는데 막 교회에서 쓸고 담고 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질만큼은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는 것이 참 믿음인 것이죠. 남들보다 더 잘 살기 때문에 물질 턱턱 내놓는 것은 잘할 수 있는데 또 시간을 드리는 것은 절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후의 보루, 여러분의 최후의 보루가 무너져야 그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양면적인 교훈을 다 우리에게 담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얄팍한 헌신에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자기의를 무너뜨리는 본문인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값어치를 추락시키는 사상도 무너뜨리는 본문인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헐지 못하는 신앙은 속빈 강정이라 그러죠. 실체가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입으로만 떠드는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조금 무언가 헌신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내려놓는 것,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최후의 보루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이 진정으로 구원받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물질이건 시간이건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뺏길까봐, 주님이 강요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은혜를 어떻게 주님께서 법칙을 정해놓으셨는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채워주시기로 그렇게 주님은 결정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믿음의 대가는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빈곤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인색함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형식에 지나지 않는 믿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은 허물 수 없는 그런 거짓된 믿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중심에 우상이 무너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교정이 되더라고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노라 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 우상은 무엇인가? 내가 주님만큼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만큼 사랑하거나 아니면 주님과 옥신각신하면서 재고 있는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고 숙고하시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